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함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안의 자유, 이 자유를 생각함에 있어서 서론적으로 살필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간략히 보면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유업받을 자. 이처럼 이제 갈라디아서는 이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죠.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자유인이건 종이든 여자이든 남자이든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참 자유가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요즘 보면은 그 뭡니까? 각중에 잊어버렸는데 이거 깜빡 잊어버렸다. 그거 뭐야? 남녀 그거 선거가 동성애 그런 어떤 자유함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 영적인 문제가 와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그 어떻게 보면 그거는 자유라기보다는 영적 문제지요. 여자가 막 남자같이 해가 다녀야 되고 남자가 막 여자같이 하고, 옛날에 우리 시골에도 보면은 남자가요, 우리 형님 친구인데 그 초등학교 같이 다니고 했는 그런 사람인데 완전 여자같이 꾸며가 다니는 사람. 그 옛날에는 그걸 모르고 야, 저 희한하다 했는데 그게 요즘은 뭐 보편화가 되어졌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호주 같은 경우는 1년에 가장 큰 행사가 그거예요. 그래서 막 전 세계에서 모여들어. 그리고 미국에 가면은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한 거리가 전부 그 거리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성조기도 안 걸어. 그와 무지개 깃발 그걸 딱 걸놓고 그 골목은요 한 거리가 전체가 그런 사람들만 모여 사는 동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그거를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데 결국은 자유가 아니죠. 영리죠. 거스르는 거, 하나님의 창조를 거스르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족성을 느껴라.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족하죠, 우리가. 다른 거 더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다 됐지 뭐가 더 필요해요. 이게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만 각인시켜야 돼요. 그렇게만 되면은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어떤 문화적인 충격 속에서도 그것을 초월하고 그 의범 또 포용하고 그걸 뛰어넘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됩니다. 이게 2절에서 3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 그 안에 지혜, 지식, 보화 모든 게 감추어져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딴 거 아니죠. 구원의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름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7절에 6, 7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에 온전한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리스도에 깊이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보혈에다가 뿌리를 박아야 그걸 우리가 빨아먹어야 살죠.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뿌리 내리는 것.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로 체질화 시켜라. 이 체질화 된다는 것은 삶으로 표현되는 게 나오잖아요. 내가 실제적인 삶, 이것이 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따라서 다른 교훈에 대한 생각을 끊으라는 겁니다. 체질화는. 이 갈라디아에 나중에 보면 다른 교훈들이 막 들어오죠. 그런가 하면은 오늘 여기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두 교회를 언급했는데 다른 교훈, 여기에 대한 생각을 끊어 없애라. 그렇게 말함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족성을 가지라.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리스도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좀 모자라. 그래서 딴 게 조금 필요해.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말씀 운동이 기초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우리가 가장 마음을 담고 올인했던 다락방, 말씀 운동, 이게 기초가 되어져야 돼요. 아무리 저 서울까지 갔더라도 이게 안 되면은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지금 뭐 한국 교회가 다 어렵지만은 우리 다락방 교회도 다 어려워요. 근데
옛날 초창기보다 더 어려운 이유는 뭐냐? 다락방이 다 없어져 버렸다. 말씀 운동 현장이 거의 다 없어져 버렸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시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막 유건사님 집에 가도 인홍이가 어릴 때부터 해가 막 다락방을 했잖아. 거의 대다수가 다 다니면서 그래 다락방을 했는데 지금 그게 없어져 버렸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도 현장 갖고 있던 게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문제가 왔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오다 보니까 우리 자체 안에서도 자꾸 헛된 소리들이 막 나와요. 왜? 여기에 대한 맛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남을 공격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복음 속에 못 있다 보니까 자꾸 율법 성향이 눌려있던 율법 성향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럽게 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빼앗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유를 빼앗는 것은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의식주의. 자꾸 이제 이거 율법적 요소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제사라든가 이런 어떤 그 유대교의 어떤 그 의식적인 거, 그런 많은 형태적인 것들이 막 슬금슬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된 자유를 눌러버리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신앙에 있어서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생각도 못했던 천사 숭배 사상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천사를 섬기는 거예요. 천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심부름꾼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말씀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을 전달하는 것이 천사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에 가서 보면 막 집중기도 들어갈 때에 그 천사장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마음을 정해서 뜻을 정해서 기도하는 첫날에 이미 응답이 됐는데 내가 그 응답을 갖고 오는데 바사군군, 다시 말하면은 이제 사단 마귀가 앞을 가로막았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전투하고 그들을 꺾고 이제 왔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심부름꾼이에요. 단지 피조되어진 것인데 이거를 숭배한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걸 숭배. 다시 더 나아가서 이런 게 발전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또 보면은 사람을 숭배하는, 마리아를 숭배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얼마나 맞아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니까 그 어머니한테 부탁하면은 예수님 더 잘 들어줄 거 아니냐. 이제 논리가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막 종교 부패되어져 가고 하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는 보면은 자신들의 그 입지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막 돈 끌어모으는 방향으로 나가요. 그래서 큰 도움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죠. 그런데 그 면죄부 판매할 때에 그 각 도시에마다 담당관을 임명을 해요. 그런데 그걸 또 서로 하려고 또 교황청에다가 뇌물을 주고 그 자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두어서 그걸 다 성전 짓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투자한 게 있으니까 그건 또 챙겨야 되죠. 그러니까 그 안에 얼마나 부정부패가 있었겠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자꾸 엉뚱한 것들이 파생되어져 나갔고 결국 이런 것까지 파생되어집니다. 금욕주의. 20절에서 23절에 나오는데요. 보면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에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렇게 함으로써 금욕주의가 잘못되어졌다라는 것. 금욕주의 중에 가장 희한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건 보면 주상거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땅은 완전히 더럽고 범죄된 것이니까 라고 하면서 큰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 기둥 위에 요래 잘만한 그런 걸 어떤 걸 만들어 거기서 사는 거예요. 땅을 안 밟으려고. 그리고 또 초대교회 조금 이후에 수도원들이 보면은요, 거의 대다수가 절벽 위에 지어져 있어요. 유럽에 여행을 가보면은 지금도 그 수도사들이 사는 현장은, 그 수도원은 거의 대다수가 깎아지르 듯한 그 절벽 위에 있습니다. 왜? 세상하고 단절하려고. 그렇게 엉뚱한, 복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엉뚱한 삶을 그들은 살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의 자유와 구원 역사.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를 알으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진리가 뭐기에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자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통해서 보면은 죄, 저주, 재앙, 여기에서 해방시키는 것, 그것은 바로 약속된 메시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답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그 속에서만 참 자유가 주어진다. 노아 홍수, 네피림 시대에 홍수로 재앙이 주어졌고 그 속에서 자유는 뭡니까? 바로 방주 안에 있는 것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나머지는 다 죽고 말았죠. 그 다음에는 우상 문화에서 해방입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6장, 19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여기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 점치는 데 사로잡혀 있고 정치 지도자도 점쟁이한테 사로잡혀 있는, 박수무당에게 사로잡혀 있고, 특히 에베소 지역 같은 경우는 완전히 우상 도시화가 되어져 버렸다. 아덴의 신상 같은 이런 우상의 문화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해방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늘날도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은 뭐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이 우상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초창기에 제주도 팀 사역 전도하러 가면은요, 그때만 해도 한 30년 전이잖아요. 집에 이 육지에는 보면 내가 복음 전할 때 어떤 집에 가보면은 신주단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보면은 뭐가 들었노 하면 삼배 쪼가리 있더라고요. 혹시 그거 알아요? 어떤 집에는 그걸 섬기더라고요. 삼배 쪼가리를 그 안에 넣어놓은 집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주도는요, 도관에요, 뱀을 넣어가지고 뚜껑 닫아가지고 그걸 집안에 보관을 하더라고요. 뱀을 섬기는 거예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요즘은 물어보니까 거의 없다 그러더라고요. 30년 전에만 해도 집안에 단지가, 신주 단지가 있는데 그 안에 뱀을 넣어놨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바다에 나가서 어업을 하고 해야 되니까 막 죽음의 두려움이 많잖아. 그렇게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가 했더니만 이 사람이요, 화가 나가지고요,
전기밥솥을 우리인데 던지더라고. 그 자기만 손해지 밥솥 깨지고 밥 다 쏟아버리고.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 막 미치는 거예요, 속에서. 그래서 반응이 전기밥솥을 들고 나와가 우리한테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만큼 이 특히 섬 지역에는 가면은 우상 숭배가 막 그렇게 심해요. 그 옛날에 보면 뭐 시골에도 그렇잖아요. 거의 대다수 보면 막 이거 당나무, 동네 입구에 큰 당나무에 막 줄 걸어놓고 뭐 돌리래 해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어지간한 조금 이상한 것만 있으면 막 그걸 두려워하고 막 그러죠. 새마을 운동 막 일어날 때 우리 마을에도 개울인데 그 옆에 나무들이요, 오래된 나무가 쫙 있었어요. 동네 입구에도 막 당나무 같은 그 상여집이 있고 한데 그걸 새마을 운동하면서 옛날 상여는 무거웠어요. 이 소나무 굵기 막 이런 것 20몇 명이 미는 거니까 그 나무를 이제 없애야 되니까 이제 철로 상여를 마을에서 꾸미는데 그 아무도 처리 안 하려고 해. 우리 아버지가 머슴하고 가가 짊어지고 와가지고 장작 패가 썼다는 것 아닙니까? 가마도요, 아무도 안 처리를 안 하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지게 만들었어요. 가마 이래 메고 하는 거 가지고. 그리고 당나무도 다 우리가 돈도 하나도 안 들이고 다 베가지고 장작을 막 진짜 집더미만큼 쌓아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 두려워하더라고. 그리고 저 지금 효대 말고 대구 카톨릭 하얀 그 입구에 가면은 도로가 가다가 이래 갈라지고 도로복판에 나무 하나 있죠. 봤어요? 옛날 학교 다닐 때. 그거 가면 그게 있어요. 그런데 도로 공사할 때 왜 그걸 못 뺐냐? 오래된 나무라가 그 건들면은 죽는다 이래가지고 공사하는 사람이 아무도 안 뺄락 해가지고 그 도로를 요래가 동그랗게 해서 그 그대로 세워뒀어요. 경산에도 가면 경산 중앙교회 옛날 교회 앞에도 가면은 큰 나무가 있는데 그것도 아무도 안 뺄라고 그래가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 도로복판에 세워놓고 길을 그냥 내놓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마음이 빼앗겨 산다. 그 다음에는 어둠과 캄캄함에서 해방. 이거는 이사야 60장 1, 3절. 그리고 불신자 상태지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어둠과 캄캄함에 갇혀 있다. 여기에 빠져 있는 자들을 살려서 그들을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붙잡아야 되고 또 전달해야 됩니다. 결론으로는 오직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오전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현장에 있는 사로잡힌 자들에게 복음 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 이 축복을 전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